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기도 시간이 된 거야? 응. 9시 기도 시간. 그지?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어? 성전. 성전은 뭐 하는 곳?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는 곳이지. 그치? 성전으로 올라갔어.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에. 응.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못 걸으니까 사람들이 들고 오는 거야. 왜냐면 이유가 이 사람은 돈을 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거야. 또 이게 성전 앞에서는 약간 종교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구걸이 잘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들렸는데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베풀고 가는 게 왠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얘도 거기가 돈 벌이 잘 되니까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항상 어디에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지. 자, 이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도 성전에 문이 있거든. 문마다 이름들이 있어. 뭐 심지어는 뭐 어문도 있고 물고기 문. 뭐 심지어 똥문도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문마다 이름들이 있어. 그 성전 민문 앞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 거야. 저를 불쌍히, 이렇게 했겠지.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세요. 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딱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봐라. 그런 거야. 누구한테? 안진뱅이한테. 그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뭐를 주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랬어? 야, 나 베드로잖아.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수제자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으켰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일어나라. 그리고 오른손을 딱 잡아갖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딱 일어서 뛰어서서 걸음. 갑자기 점프 딱 뛰면서 딱 이러더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야. 이 사람은 막 이거 스텝이 뭐야? 랄랄라. 그치? 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걸었어. 그럼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엄청 좋지, 그치? 그래서 스텝이 지금 그거야. 깽깽이 스텝이지. 랄랄라. 자, 이 사람이 막 그러면서 하나님 찬송하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을 딱 본 거야. 근데 이 사람 누군지 알잖아. 이 사람 가짜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올 때마다 사람들이 떠서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표정이 좋지가 않아. 그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거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뭐라고? 그 사람의 죄.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딱 그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뭔 일을 받은 거는 하나님과 관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생각해봐. 그래, 그 종교, 완전 막 종교로 막 딱 묻힌 이 짱아치들이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국어를 하면은 적선을 베풀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 죄인 놈의 새끼. 딱 그거야. 항상 봤던 느낌은, 저 죄인 놈의 새끼 저거. 분명히 저 부모가 저 죄를 졌을 거야. 자, 남을 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끌끌끌 혀를 차는 거는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의인. 저 죄인 놈이라고 하는 순간 자기는 그거와 구별돼서 뭐라고 말하는 거고? 의인이라고 보는 거지. 대부분 보는 관점이 그랬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눈앞에서 점프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2단 뛰기, 3단 뛰기 하고 지금 눈앞에서 막 랄랄라 이러고 다니고 있어. 자,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아니, 고맙잖아. 그래서 붙잡았겠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인 거야. 성전에 있는 그런 장소에 간 거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라냐 그런 거야. 지금 니네가 보는 게 내 능력이나 이런 걸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니다. 잘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네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다시 거부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지금 뭐는 거야? 막 찌르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찔렸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봤다 이거야. 뭘 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아마 이때 이미 소문이 퍼져나갔을 거야. 뭐야? 야, 뭐. 얼마 전에 그 처형당한 예수 살아났대. 하이,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분명히 그때 눈앞에서 죽었잖아. 아, 근데 봤대. 어? 진짜? 에이, 설마.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생각해봐. 별다리를 없던 그 동네에 그냥 막 사람들 막 수근수근 되면서.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판국에 누가 나타나서 지금 기적을 일으킨 거야?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날 때부터 앉은 배를 딱 일으킨 거야. 그러면서 예전에는 좀 쭈삣쭈삣하던 애가 심지어 이제 막 말도 잘해. 얘 어부잖아. 얘가 교육받았어? 아니. 무슨 도레미 웅변학원 다녔어? 아니. 아니잖아. 웅변학원 다닌 적도 없는 애가 딱 보니까 막 설교도 막 잘하고 막 말도 막 권위 있는 사람처럼 막 하는 막 멋있어졌어 갑자기.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구를 얘기해? 예수님. 뭔가 멋진 일을 하고 항상 누구를 얘기해?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정한 제자들의 특징이야. 뭐라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자기는 드러내지 말고 누구를? 예수님. 그치. 하영이가 열심히 드는데 갑자기 막 눈에서 쌍꺼풀이 다 생기는 기적이. 예쁘게 막 생기고 있어. 없던 쌍꺼풀이 막 생기고 있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어. 눈앞에서. 아, 웃겨라. 자, 계속 볼게. 자, 지금 막 찔렀잖아. 니네가 죽인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 거야. 누구를? 안진뱅이를. 생각해봐. 아까 말했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 죄인 놈. 죄인 놈이 일어나서 뛰네. 그러면서 아마 자기들의 마음속에 평상시에 속으로 말은 안 했겠지. 에휴, 저 죄인 놈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슴에 못이 막 팍팍 박히는 거야. 찔려. 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살아있는 설교잖아. 살아있는 설교가 들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찔려. 지금 대못이 막 박히고 있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찔렸는데 그 찔린 걸 좀 풀어주는 거야. 너네 모르고 그런 거 알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니네가 그런 거 물론 뭐 니네 책임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야 라고 말한 거야. 그러므로 지금 찔렸어. 그리고 마음에 캥기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구원을 받으라 이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전에는 이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 죄인놈 이러면서 동전 한 푼 탁 던져주면서 이랬던 인간들 다 알고 봤더니 다 지옥 예약돼 있던 애들이었어. 그치? 근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에 뭐라고 하는 거야? 니네 찔리지? 너네 뭐해? 회개해. 그런 거야. 그치? 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응? 예수님 오셨었잖아.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예수를 보내신다고 하는 거야? 이 예수는 누구야?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아. 지금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가 벌써부터 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재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재림 설교가 빠진 설교는 아빠가 미안한 얘기지만 설교도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빠가 요즘 곰곰이 이제 관찰하면서 세상에 이상해지는 그 기독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재림 얘기를 안 해. 재림 얘기를 안 해. 다시 오실 예수님 얘기를 안 해. 심지어는 자기가 입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재림 얘기를 하면 불편해. 아빠 질문할게.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하는데 불편하는 것들이 이게 기독교인 맞아? 아니면 아니야? 아니요. 기독교인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아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아니 자다가도 예수님 다시 온다 그러면 일어나서 춤을 춰야 돼. 1, 2, 3 스텝을 밟으면서 춤을 춰야 돼. 그치? 왜? 그게 제일 좋은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에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난 거야? 옛날에 그 얘기만 있었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온다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 말고 좋은 게 많거든. 뭐라고?
예수님 말고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온다면 바로 부담되는 거야. 왜? 아직 내가 좋은 게 많은 게 누리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은, 아이고 내가 최근에 사놓은 건물이 있는데 받아먹을 월세가 앞으로도 밀렸는데, 어? 아이고 자식 새끼 이제 갓 삼성에 들어갔는데, 어? 아이고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 온다는 말이 들었을 때 내 안에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님 오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뭔 설교를 하고 있어? 재림 예수님을 벌써 얘기하고 있어. 사실 이거 우리는 알잖아. 적어도 확실히 베드로가 얘기했던 요 시기부터 한 2000년쯤은 일단 안 오시는 건 우린 지났으니까 알고 있는 건데, 베드로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 2000년 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볼게. 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야? 하늘에 계신 거야. 근데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질문.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 보니까 지금은 그럼 망가졌네? 가서 하영이 거울을 봐봐.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 자, 생긴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다 망가져 있어. 왠지 알아? 창조주를 떠났기 때문에. 아빠가 아까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되게 피곤한 상태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잠깐 짜투리 시간이 잠깐 남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잘 왔다. 항상 아빠는 기도하는 시간이 충전하는 시간이야.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는 하나님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딱 충전. 그 무선 충전대 위에 핸드폰 올리면 딱 충전 중이라고 바뀌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뭘 느꼈냐면, 내가 진짜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충전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진짜 피곤하면 뭐 해야 돼? 원래 자지. 자잖아, 그지? 그러면 잘 잤다. 근데 사실 진짜 완전하게 쉬는 건 누구 안에서 쉬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데 약간 충전되는 걸 느꼈어, 아빠가.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일을 하고 버티고 온 거야. 자, 어쨌든. 자, 다시 돌아올게. 여기구나.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시지?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거 모세가 했단 말이야. 누구 같은? 모세 같은 선지자. 그래서 아빠 항상 모세가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지. 그치?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 대빵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자, 언약이 뭐였었지? 지금 왜냐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서 좀 얘기할 게 좀 있어. 왜냐면 최근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 뭐라고? 아브라함. 협정의 이름이 아브라함 협정이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5개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란을 견제하면서 기독교 지지층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지? 믿음의 조상?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나안 땅, 다시 말해 그 약속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지.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었어. 아브라함이 그 야살의 책에 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캐릭터인지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되게 탐구심이 많았던 캐릭터야. 탐구심? 어떤 캐릭터냐면 아버지가 뭐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야. 집에 맨날 우상이 즐비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뭐가 궁금했냐면, 과연 저 우상이 진짜일까? 그래서 뭘 하냐면 실험을 하지. 거기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3일을 받나 안 받나 지키고 본 거야. 3일을 자기가 째려본 결과 무슨 결론을 내냐면 저거는 멍충이다. 왜? 진짜다. 재물을 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 멍충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을 그냥 팍 부셔버려. 근데 이제 난리가 났지. 동네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 우상을 박살냈으니
다 잡으려고 난리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끌려온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분명히 내가 기다리고 봤는데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여튼 그런 인물이었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지. 뭐라고 그래? 밑도 끝도 없이 약속, 어음을 하나 끊어주셔. 무슨 어음을 끊어주시냐면 이 어음이 뭐냐면 지금 당장 주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자기가 정확한 날짜를 정해주고 그때 네가 이 어음을 들고 가서 그걸 은행에 청구하면 그때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3개월 뒤로 끊어주면 이게 그동안은 돈이 아니지만 3개월 정해진 약속의 시간이 딱 되면 그 돈으로 변하는 그런 거야. 근데 이 어음을 못 맞게 되면 부도가 나는 거야. 어디서 들어갔지? 부도 처리 뭐 이렇게. 그 회사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는 그 어음, 약속된 그 지급기한에 이거를 무조건 지불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어음 수표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지. 완전하신 분이 돼. 하나님께서 이 수표를 하나 써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두 종류에 관한 언약이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의 씨, 다시 말해 자손들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주겠다 하고 밤에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야 하늘 봐봐 아브라함아 네 뭐가 많이 보이냐? 별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 별보다 더 많게 허락하겠다. 지금 아브라함 자식 하나도 없는데 두 번째는 야 눈 들어서 봐봐 주변 땅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거든. 이 땅 다 너한테 줄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과 저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땅을 집착하신다고 했지. 언약의 본질은 분명히 말하지만 언약 백성 플러스 언약의 땅이야. 그러면 아빠가 왜 그럴 거라고 그랬어? 이 땅은 그냥 일반 땅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땅이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땅이야. 이유가 뭘까? 아빠 얘기했었지 그때. 분명히 그쪽이 에덴 동산 쪽일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추억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 다시 그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자 그럼 지금 그 땅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져서 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중동 전쟁과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영토를 늘려주셨고 옛날 성전에 있던 자리도 회복시키셨고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계속 있었냐면 국제적으로 정세가 자꾸 그 땅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어떤 시도를 했냐면 자기네 땅을 포기하고 평화를 살려는 시도를 했어. 자 그러면 그거는 뭐에 대한 위반일까?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이 언제나 근데 이스라엘도 이해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는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평화가 진짜 고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항상 시달렸어. 이유는 뭔지 알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걔네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마다 주변 민족이 강해져서 쳐들어와서 죽이고 약탈하고 이게 항상 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굉장히 평화에 고파. 자다가도 평화 그러면 일어나서 평화 좋아 이러는 사람들이야. 굳이 말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과 수교를 텄어. 그러니까 점점점 중동 지금 정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미 친미, 다시 말해 미국과 친했던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좋은 성향. 근데 점점점 그게 늘어가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이번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지원 이런 걸 약속하니까 더 많은 중동 국가들이 그 평화협정 속으로 들어가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말이야. 이 중동 평화협정을 뒤에서 이끌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교황이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역대 교황 가운데 최초로 이슬람 중심 지역인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했습니다. 사흘간 현지에 머물며 서로 다른 종교 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전세기 편으로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가 직접 나와 영접합니다. 역대 교황 가운데 아라비아 반도에 발을 디딘 건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입니다. 안와르 가르가시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은 교황의 방문에 인도적 가치를 부여하며 우애와 관용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종교의 자유를 위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교황이 현지에서 집전할 미사가
종교 간 평화와 이해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황은 아부다비에 사흘간 머물며 종교 간 화해 도모와 교류 촉진을 위한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종교별 대표 수백 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아랍에미리트 사상 최대 규모의 가톨릭 미사를 집전할 예정입니다. 미사에는 인근 국가의 가톨릭 신자들까지 13만 5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이 예멘 내전을 둘러싼 인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가톨릭 최고 지도자의 첫 이슬람교 중심지 방문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교황이 이미 몇 차례 그쪽 나라들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것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집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세 종류의 성전이 들어설 예정이야. 뭐라고? 세 종류. 기독교의 성전과 유대교의 성전과 이슬람교의 성전이 아주 나란히. 지금 뭐 하는 거야? 종교 통합이지.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 협약 이 모든 것이 사실 바라고 있는 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갖다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뭘 시도하고 있는 거냐면 종교 통합. 그렇다면 이거를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일까 아니면 종교 통합의 장을 위해서 사용될까? 그렇지. 종교 통합을 위해서 사용될 거야. 왜냐면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전 지구상 모두를 위한 성전이라고 그래. 얼핏 봐서 굉장히 맞는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싸움도 없을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필요 없다면서 이슬람과 손을 잡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원래 이슬람 애들이 안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 뭐 행사할 때 와서 막 물 나눠주고 물 나눠주고 물을? 다시 말해 굉장히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보기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그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관점이 그런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 통합이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근데 이 아브라함 협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포기한 건 뭘까? 땅이야. 근데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신 분이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 자, 과거로 돌아가서 모세 때,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지. 기억나? 이유는 뭐야? 그때 뭐 자살하려고. 근데 모세는 살아남았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애굽, 이집트에게 어떤 빚을 갖고 있냐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죽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식들을 죽인 이집트의 빚을 하나님께서 넘어갔을까 아니면 그대로 되갚아줬을까? 언제 되갚아주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 줄 알아? 장자를 다 죽여버리셨어.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 한 거야? 니네가 한 그대로 되갚아준 거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지. 어느 정도 지경이냐면 9가지 재앙을 맞은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보면 막 쪼는 거야. 무서운 거야. 왜냐면 쟤네 뒤봐주는 신이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야 좋은 거 내놔 그러면 막 집에 있는 금부치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거의 가서 그냥 강탈하듯이 갖고 나온단 말이야. 뭐를?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던 날에 치장품으로 너희를 치장해줬다고 그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결혼하려고 데리고 나오는 건데 신부를 데리고 나오려면 뭐를 주는지 알아? 시장. 그렇지. 홀례품을 주는 거야. 엄마 뭔 말인지 알고 이제 하는 거지. 왜냐면 여자를 치장시켜주는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걸 누굴 통해서? 적에게서 뺏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치장했어. 근데 이 치장품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무슨 짓을 벌인지 알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진짜 미치고 파칠 일이야, 진짜. 그치? 왜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거 갖고 송아지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있단 말이야. 다시 모세의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집트에게 안갚음을 그대로 해주셨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는
주시는 분이야. 자, 질문 다시 돌아올게. 이 아브라함 협정으로 인해서 미국에 과연 그럼 어떤 재앙이 닥칠까? 아빠가 그때 옛날 설교 때 했던 말 기억나? 미국이 몇 덩어리로 갈라진다고 그랬어? 회동. 지진으로 세 덩어리로 갈라질 거라고 그랬지? 영화에서 봤는. 봤었지? 그래서 그 갈라진 틈으로 뭐가 들어간다고? 바닷물이 들어갈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날 거를 봤다고 그랬잖아, 하나 중에. 기억하지?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보고 있었어. 찾아볼까 한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가 내려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뭐라고? 큰 성이 무너졌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과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뭐라고? 음행이라고 그래. 음행은 뭐야?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또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뭐라고? 사치. 그치?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좀 전에 뭐였어? 음행에 다시 말해 뭐? 배도 종교통합에서 어떻게 하라? 나와라. 그러면서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무슨 음행? 이거 뭔지 알겠지? 배도 얘기하는 거야. 배도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다른 나라 왕들이 뭐라는 거야? 얘 망한 걸 보면서 운다는 거야. 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 만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아니 한 나라가 작살나는데 1시간이야. 한 나라가? 헐. 그럼 이거는 적어도 핵전쟁급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그런 걸 이용해서 치신 거겠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게 어느 나라야? 미국이야. 뭐라고? 미국. 땅의 상인들이 울어. 왜? 팔 데가 없어져. 한 나라가 작살나는데. 그치?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 뭐 수많은 것들이 이게 하는 거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그러한 부가 1시간 만에 성경이 1시간 만에 이 작살났다고 얘기하면 분명히 1시간 만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연기가 뭐야? 그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다고 그러지. 그치?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어. 그럼 진도 뭐 9나 10이야. 9도 9.1도 있었으니까 진도 10 이상이야. 참고로 지진은 진도 9랑 진도 10의 차이가 1만큼의 차이가 아니라 지진 1부터 9까지만큼의 위력이 더해지면 진도 10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진도 10이 그런 식으로 배가 되는 거야. 지진은. 그럼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거대한 지진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냐면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기억나? 아빠 했던 말이 여기에 적혀있네. 그치?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심지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21절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우박?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지금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한 성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 힌트를 줘. 근데 그게 엄청난 부와 이런 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성경에 약속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왜? 이유를 다시 돌아가 보면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해.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거의 뭐 트럼프 성역이야. 막 지금 이 난세를 이끌 아니라고. 아빠 옛날에도 한번 영상 만들었다가 사실 내렸어. 하도 욕을 해갖고. 응?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닦아간다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로 너무 난리가 나갖고 올렸다가 내린 영상이 하나 있어. 여전히. 근데 사실 아빠가 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사실 아빠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하나한테 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개인적인 얘기야. 트럼프보다는 그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라는 유대인 사위가 있어. 트럼프 딸이 있어. 이방카라고 아주 모델처럼 예쁘고 키 크고 키가 190인가 그래. 여잔데. 여자네? 거의 트럼프 2m 넘어. 하여튼 그렇게 거대하고 한데 사위인데 역시 그 여자의 키에 맞을 만큼 키도 크고 잘생겼어. 이 사람 엘리트야. 스네브 출신이고 아주 머리도 좋고 영석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총리랑 거의 뭐 삼촌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친할. 왜냐면은 이 평화회담 할 때마다 트럼프가 누굴 보내냐면 이 제라드 쿠슈너. 근데 이 재미난 게 말이야. 이 제라드 쿠슈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꼭대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뭐라고? 666. 왜냐면 666이라고 써있어. 자기 소유 건물에. 근데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666번지야. 근데 그러니까 번지수가 우연의 일치로 번지수가 붙어있는 건데 그게 마침 뭐야? 666이라고 돼 있는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그 적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할 때 666이라는 걸 힌트를 주시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는 사탄은 숨기지 못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니까. 어쨌든 아빠는 뭐 거의 걔가 확정적일 거라고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아브라함 협정의 숨은 공신이 제라드 쿠슈너야. 트럼프의 사위.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만약에 얘가 다윗의 직계 후손이고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으로 확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정신 못 차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야. 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평화를 그들에게 안겨줄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거지. 뭐라고? 다윗 왕 같은 저런 정치적 지도자. 왜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옛날에 오셨던 그들이 봤을 그들 눈에 힘없어 보였던 예수라는 청년이 아닌 다윗 왕처럼 모략과 전쟁과 이거에 등해서 그들을 다시 말해 유대인을 전 세계 최고로 올려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그런 잘못된 모습이야. 근데 걔네들이 잘못 보고 있는 그 모습에 딱 맞게 오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야. 그럼 우리가 이 아브라함 협정 앞으로 이제 좀 계속 지켜봐야 돼.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수많은 이런 나라들이 점점점 하면서 중동이 정확하게 지금 반동극 나고 있어.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협력하는 나라들과 여전히 이스라엘에만 이를 갈고 있는 이란이라든가 터키라든가 그쪽 동맹들 의해서. 근데 아빠가 뭘 주목하냐면 이 성경에 묘사되었듯이 이 바벨론 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스트라이크를 맞게 돼서 더 이상 지금의 파워를 잃게 된다면 그럼 이스라엘은 뭐가 되게 되냐면 바로 전쟁으로 가는 거야. 왜? 지금 이스라엘에 발견된 거의 전 세계 매장량 1위 또는 2위의 유전이 생겨 있어. 그걸 어디가 눈독을 들이고 있냐면 러시아야. 근데 러시아와 이란과 아빠가 말했던 터키, 이 연합군, 다시 말해 곡과 마곡 세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걸리적거리는 애가 딱 하나야. 미국. 왜냐면 함부로 건드렸던 트럼프한테 죽도록 맞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아빠가 말했듯이 만약에 미국이 하나님의 진노에 그걸 맞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바로 전당지역으로 변하는 거야. 얘네들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같이 조그만 나라 그냥 밀어버리고 러시아는 거기 있는 그 유전 막대한 양의 기름을 냠냠할 생각이야. 왜냐면 러시아는 천연가스만 많이 나는 데거든. 기름이 부족해. 러시아는 언제나 자급적으로 그 기름을 원했어. 근데 그것조차 이미 성경에 예언돼 있어.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 베푸는 걸까?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수 앞으로 있는 개국이라도 한 번도 없는 환란을 준비하시는 걸까?
이유는 딱 하나야. 땅을 회복시키실 건데 그 전에 누구를 먼저 회복해야 돼? 사람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근데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데, 자, 뭐가 예언이 돼 있냐면, 오늘은 사도행전을 다시 못 끝낼 수도 있어. 사실 사도행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아빠 이번 주에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다니엘서를 읽게 하셨었거든? 어마어마하게 오래 읽었어. 진짜. 계속 읽고 듣고 다니엘서를 계속 읽는데, 다니엘서를 많이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확실하게 지금이 마지막 때야. 이거 좀 위험한 얘기는 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지금이 마지막 때야. 결국 다니엘도 뭘 깨달은 거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기름 부은 왕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다니엘이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알게 하신 거지. 근데 아빠 말했듯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대를 살고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자유가 당연한 듯 박탈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 당장 이번 추석만 돼도 물론 뭐 아주 강제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많은 자유를 박탈당하면서도 사람들이 별로 저항을 하지 않아. 사실 이번 이 코로나는 정확하게 뭐냐면 실험해 보는 거야. 사람들의 자유와 이거를 제한했을 때 어떻게 반응한지를 실험하는 거야. 지금은 그게 비록 마스크겠지만 잘 들어. 중요한 거야. 지금 그게 마스크겠지만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 마스크의 자리를 뭐가 차지하게 되냐면 백신이 차지하게 될 거야. 왜? 생각해봐. 백신 나왔는데 백신 안 맞아봐. 뭐가 되는 거야? 요즘 마스크 안 쓴 사람들 밖에 다니면 어떤 취급받아? 죽일로, 진짜 거의 때려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 밖에서. 그러면 나중에 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아빠가 이 백신은 적그리스도의 그 666 짐승의 표가 될 거라고 굉장히 확신하고 있거든. 그리고 성경에 얘기한 대로 정말 오른손이나 이마에 위치시키게 되는 그런 형태의 백신이 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걸 맞으면 안 돼. 지금 세상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좋은 대로 아주 잘 실험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그거는 이미 정상 궤도에 올라갔어. 우리 사람들이 코로나 벌벌 떨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나? 아빠 사돈의 8종까지도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못 들었어. 근데 카더라만 들려올 뿐이야.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는 코로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려운 질병도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그 코로나라면 벌벌벌 떠는, 다시 말해 이 숨어있는 세력에 너무나 쉽게 그냥 조절당하는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어. 그러면서 아빠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든가 모든 중동 정세가 이제 뭐로 달려가고 있냐면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어.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올게. 어딨지? 여기 있다. 사도행전 다시 3장. 자,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뭘 얘기하고 있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럼 아빠도 지금 이 순간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좀 전까지 들었던 얘기는 들으면 실망되는 얘기잖아. 무서운 얘기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 누가 오고 계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실까 모를까?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이 지금 오고 계셔. 하늘을 향해 놀라운 속도로 우리에게 전진하고 계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 그분이 오시는 하늘로 고개를 들고. 자, 하늘을 보라는 건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거야? 하늘에 두라는 거야. 땅을 본다는 건 뭐다?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의 구원이 오는 하늘을 보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야? 하늘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알겠지. 자, 지금 베드로와 자, 여기까지가 3장이 끝났네. 자,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자, 사도행전도 마무리가 됐네. 자, 그럼 나도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할게. 자, 우리 분명히 들었듯이 세상은 앞으로도 점점 악해질 거야.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게 뉴스에서는 참
참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좀만 지식있는 사람은 뉴스만 좀 열심히 보고 있어도 지금이 이상한 때라는 건 누구나 알아. 우리가 전에 살고 있던 그런 평화로운 세상, 마스크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이미 힘들어. 그리고 통제당하고 사람의 자유가 억압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의 문이 닫혔어. 뭐라고? 선교가 뭐냐면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그게 닫혔어. 왜 닫혔을까? 코로나 덕분에. 지금 중국에 있는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 선교사들 다 자국으로 철수하고 있어. 지금은 해외여행도 안 하잖아. 다시 말해, 뭐야? 선교가 닫혔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못 막은 게 아니라 이제 선교가 지구상을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얘기야. 왜냐면 또 하나의 중요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의 즐거움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볼 때까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말씀하셨거든. 그럼 다시 말해, 선교의 문이 닫혔다? 선교가 100% 완료되었다. 또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급속도로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인터넷과 이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걸 의미해. 핑계를 못 댄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들어본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들의 증인과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얘기를 하지. 뭐라고? 너희는 회개하라. 왜? 주의 날이 가까웠다. 근데 이제는 누구나 다 그 말을 들었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누구 잘못이야? 그 사람 잘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재림의 징조이기도 해. 이제 더 이상은 보내기가 힘들어. 다시 말해,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방인의 시기가 끝났다 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루는 시기가 끝났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가 택한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야. 물론 유대인들에겐 고난의 시간이 되겠지. 왜? 이제 아빠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유대인들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 전쟁이 온다고 그랬지. 그리고 전에도 그런 패턴이 있었지, 그치? 기억나? 어떤 사람들이 막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근데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 바로 전쟁 났지. 그 패턴이 지금 다시 반복될 거야. 어떻게? 지금도 역시 유대인들은 똑같이 속아서 평화협정을 맺고 있어. 그치? 근데 이 평화협정의 결과로 뭐가 이스라엘 앞에 기다리고 있냐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 이 전쟁은 개국 이래도 한 번도 없는 환란을 그들에게 선물할 거야. 근데 이 환란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다시 보게 되냐면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인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거야. 우리는 그 마지막을 목도하면서 보고 살아가고 있어. 자, 이제 밤이 되면 시원한 가을이 일어났지. 가을은 무슨 절기야? 추수의 절기지. 추수는 무슨 추수다? 하나님이 익은 백성들은 곡간에 들이고 나머지 짜투리들은 불사르는 시기야. 아빠는 잘 모르겠어. 올해 예수님 오실지 나는 몰라.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번 가을에 오신다면 그거보다 더 기쁠 일은 없을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어떤 사람들에겐 심히 부담이 되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는 들으면 가슴이 뛰는 얘기야.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 반가운 소리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안 드신다면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의롭고 미쁘셔서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품으로 안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겐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들에겐 너무나 기쁜 그런 소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기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직까지 자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던 자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